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위로가 있는 이 애통은 보통 우리 인간들에게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백하고 애통해하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 회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통해서 애통하는 자를 좀 배우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의 죄를 찾으려고 바리새인들이 막 예수님의 이렇게 뒤쫓아 다니면서 막 예수님을 이렇게 막 헐뜯었지만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허물과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가 빛이시고 또 전혀 어둠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또 그로 인해서 죄 때문에 애통할 일은 없습니다. 그래도 애통하는 삶을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감당해야 될 그러한 고통으로 인해서 예수님도 애통해 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또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반드시 건너가야 하는 죽음의 강, 큰 고통의 강을 앞두고 예수님은 애통해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무서운 고통을 앞두고 자신의 애통함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다가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그런 핏방울 같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을 피하고 싶을 정도로 큰 고통이었고, 그렇지만 또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을 짊어지고 나아가야 할 때 예수님은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간구한 것입니다. 이러한 겟세마네 기도를 오늘 본문인 이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우리 찾으셨기 때문에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다른 번역에서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세상에 계실 때 자신을 죽음에서 구해 주실 수 있는 분에게 큰 소리와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마음을 보시고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올려드렸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예수님은 통곡하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굉장한 고통을 앞두고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두 가지 정도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있겠지만 첫 번째는 자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예수님을 부활한 예수님을 봤던 베드로가 고백했던 대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그 일의 증인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응답받은 또 다른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앞으로 자기를 믿을 사람들이 그러한 성령을 통해서 힘있게 살게 해달라고 성령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자기가 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 아버지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돼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라라고 고백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라도 예수님을 주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개개인, 아주 그냥 개별적으로 성령은 도우십니다.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을 개인적으로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개별적으로는 도울 수가 없어요. 개별적으로 뭐 도우려고 해도 한 사람밖에 못 돕고, 또 한 사람도 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와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선생도 그가 어디 뭐 먼 나라로 갈 때 같이 따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가 정말로 마음에 애통해하면서 고민하는 거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개별적으로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못 돕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 각자의 마음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 각자와 어디든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땅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고,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는 생각을 하나님 성령은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심한 애통과 눈물로 이렇게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응답으로 우리가 얼마나 성령의 귀한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지 모릅니다. 이 명성교회 본당을 보면 이 정면에 이렇게 돌로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는데, 그 돌을 이렇게 깎고 또 파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바위에 손을 얹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모습은 우리 올로 목사님이 어떻게 살았는가, 또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또 명성교회가 왜 이렇게 참 부흥하고 또 이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됐는지 한마디로 말해주는 거예요.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새벽에 일찍이 교회에 나와서 정말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았고, 또 그것을 일평생 계속 하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러한 본을 본받아서 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눈물과 아주 애통함으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보내주시고, 또 그가 기도한 대로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힘있게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은혜 받았겠지만 저도 이번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한 도전을 받았는데, 기도와 관련된 이 팔복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그 두 번째 팔복이 기도에 대한 그런 말씀이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출애굽을 이야기할 때 애굽에 있었던
히브리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정말 노예로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면서 중노동 가운데서 그들이 정말 고통을 당했고, 나가서 자기가 아들을 낳아도 그 아들을 키울 수 없는, 그래서 나일강에 자기가 가서 이렇게 던져야 하는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 그랬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고통이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고, 그게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는 더 애통해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고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오늘 좀 특별히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평강을 주시는 것이고, 평강으로 위로하시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애통하면서 기도하게끔 뭔가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통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죠. 네. 우리가 우리들이 보통 생각하는 위로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들은 누군가가 막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면 우리가 가서 위로해 주죠. 근데 대부분 이렇게 말로 부드럽게 정말로 그의 마음을 위로해 줍니다. 네. 그렇지만 또 이렇게 좀 능력 있는 사람은 그가 힘든 상황을 그냥 말뿐만 아니라 그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도 도움을 준다든지, 또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을 소개해 줘가지고 만나서 도움을 받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씁니다. 그렇지만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게 한도가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도와줄 수 없습니다. 말로 위로해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참 그를 잘 돌봐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정말 우리 인간이 해주는 위로하고는 차원이 다른 위로인 것입니다. 네.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이라는 것을 주시면서 위로하십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상달되려고 할 때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출애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모세 자신이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어머니가 이렇게 갈대로 만든 방주에다가 아이를 넣어서 이렇게 나일강에 띄워보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히브리 사람들은 자기 아들을 낳게 되면 스스로 죽여야 하는 그러한 정말 비참한 살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까지 이어졌냐 그러면 모세가 40년이 됐을 때도 계속 이어져 있었던 것이죠. 모세가 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까? 애굽 사람이 너무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막 괴롭혀가지고 힘들게 하니까, 이게 애굽 사람을 쳐 죽이지 않으면 자기 성이 풀리지 않을 정도로 애굽 사람들한테 히브리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니까 쳐 죽인 거 아닙니까? 그만큼 40년이 지났어도 계속해서 히브리 사람들은 힘들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들이 성경에 보면 그때 그 이후에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중한 노동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내용이 아까 제가 읽어드린 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막 기도한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기도 응답은 모세가 나이가 80세가 됐을 때 이제 모세가 애굽에 이제 돌아가 가지고 바로 앞에서 내 백성을 이제 내가 이끌어 가겠다. 내 백성을 이제 너희가 이제 막 보내주라.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하면서 말하고 애굽에서 히브리 백성들을 이렇게 끌고 가나안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딱 봐도 뭐 여기 80년 가까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들이 강하게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는 모세가 40세 이후인 것 같으니까 아마 한 30년 정도 뭐 짧게는 한 20년 정도 하나님 앞에 계속 부르짖었겠죠. 그러면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오지 않을 때 얼마나 히브리 사람들은 답답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안 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시켜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답답해서 참 힘들어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평강을 갖게 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 첫 번째로 해주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해주십니다. 근데 왜 먼저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평강이 없으면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너무 근심 걱정하다 보니까 생각이 많다 보니까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우리가 마음이 잠잠해야 됩니다. 마음이 정말 환경은 어렵고 힘들지만 실제 환경이 어렵지만 마음은 잠잠해야지만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하려고 어디로 갑니까? 이 복잡하고 시끄러운 세속을 떠나서 저 산에 올라가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그래요. 왜? 그곳에 가야지만이 좀 걱정해서 좀 벗어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마음이 좀 평온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런 장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에 더 집중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정말 힘든 상황이지만 걱정하지 않도록 걱정이 생각이 안 나게 하나님께서는 그걸 압도할 수 있는 평강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꼭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위로 중에 큰 위로를 주신다. 작은 응답 가운데서 나중에 확실한 응답을 주신다. 이렇게 모든 걸 다 이렇게 하나로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기 전까지는 나는 기도 응답을 받고 있지 않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마치 어떤 이 비가 큰 비가 내리려면 먼저는 작은 구름들이 막 모이기 시작해야 됩니다. 작은 구름들이 모여가지고 그 구름들이 먹구름을 만들어야 됩니다. 시커먼 먹구름을 만들면 그때서야 비가 내리는 겁니다. 갑자기 이렇게 먹구름이 생기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먼저는 작은 구름들이 생겨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려면 먼저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평강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평강이 아니거든요. 문제가 해결됨으로 생기는 평강이라면 모르겠지만 문제 해결되지도 않는데 평강이 있어가지고 뭐하게. 근데 그 평강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데 집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아신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이 있어도 전혀 어려움이 잘 안 느껴지고 막 세상이 난리치고 자기 문제 해결되지 않으니까 생각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들을 다 정리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 주실 때 평강 갖다가 이렇게 즐기기만 하면 안 돼요. 평강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위로가, 애통하는 자에게 주신 위로가 뭐냐면 참 아이러니한 건데, 굉장히 역설적인 건데, 내가 기도하는 것과 정반대, 나는 좋은 걸 구하고 나는 뭔가 나의 삶에 유익한 것을 구하는데 나에게 해로운 것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또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자꾸 벌어져 가지고 나로 하여금 굉장히 힘들게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왜 그러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평강이 오면 기도하게 돼요. 평강이 오면은 이제 마음이 평온하니까 기도합니다. 근데 마음이 평강하다 보니까 이제 한 1주, 2주 뭐 기도하다가 기도가 이제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뭐 마음이 평하니까 뭐 문제는 막 많아가지고 뭐 살아가기는 굉장히 힘든데 마음은 평강한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기도할 것 같은데 처음에는 기도하겠지만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제가 한 3주 동안 이제 명성교회 일을 좀 했었는데, 이제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이제 기도 세미나를 이렇게 준비했는데, 처음에 이제 3주 전에 준비할 때는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 한 1주 이상, 2주 가까이는 기도 열심히 했는데, 2주가 딱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기도보다는 그냥 어떤 일에 빠져가지고 그냥 일하고 있고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2주 동안 했으니까 매일 이제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이 생각이 딱 드는 일이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기상 예보를 딱 보니까 우리가 세미나를 하기로 했던 그날 토요일 날 또 그 비가 온다고 이게 일주일 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보통 일주일 전부터 예고가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계속 토요일 날 비가 온다고 나오는 거예요. 안 바뀌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도 기도하지만 제가 아시는 분들한테 처음으로 이제 카톡을 이렇게 문자를 보내가지고 여러분한테 좀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기도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정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날 참 신비하게도 이 하늘은 흐렸지만 새벽 4시 반부터 이제 명성교회 성도들은 오거든요. 새벽 집회 오려고. 근데 4시 반부터 그때 비가 안 왔어요. 예. 안 오고 이제 세미나가 또 9시부터 시작하는데 그때까지 비가 안 왔어요. 이제 세미나 중에 한 10시쯤이나 이때는 막 비가 막 쏟아지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세미나 끝나는 이제 11시부터는 또 잠깐 비가 안 와가지고 성도들이 집에 돌아가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고.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 생각해 보니까 나는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런 과정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 결국은 또 이 세미나와 새벽 집회를 전반적으로 잘 운영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사실은 뭐 비만 안 온다고 세미나가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참여를 해야 되고 또 그들에게 또 이렇게 여기 식사 대접도 하고 또 뭐 선물도 나눠줘야 되고 또 그때 행사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원활하게 잘 진행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야지 잘하고 또 못 봐도 또 성도님들이 또 마음이 열려서 이제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은혜 안 받고 나면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또 비가 오지 않기로 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여러 가지로 다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여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한다.
뭐 남편의 어떤 면을 위해서 기도한다. 또 뭐 성품이 좋아지기 위해서 기도한다 합시다. 그러면은 그게 하루 이틀 동안 해결될 기도는 아니거든요. 한 몇 년 기도해야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 몇 년 동안 누가 기도합니까? 기도하려다가 기도가 이렇게 식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채찍이죠, 채찍. 아까 여기 평강은 당근 같은 거였다면 우리에게 더 기도 열심히 하려고 이 채찍을 주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남편이 옛날 조금 좋아지는 것 같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 모습이 나타나가지고 또 똑같은 거예요. 자기를 힘들게 만들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냥 남편하고 다시 그 문제 갖고 해결하려고 막 서로 대화하고 당신 왜 그냐라고 막 이렇게 막 묻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는데 필요한 자극제로서 남편이 좋아지지 않고 나쁘게 해준 거기 때문에 남편은 뭐 하든 상관없이 정말로 이렇게 저런 식으로 살면 나도 힘들어지고 남편도 안 좋으니까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하는 쪽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괜히 그거 보면서 이 문제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문제는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렵게 막 꼬이게 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꼬이게 하는 것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더 기도하는데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죠. 여기 말이 열심히 달리는데 이미 당근만 주면은 안 되잖아. 말은 아니죠. 나귀가 그러겠죠. 나귀가 열심히 달리는데 이 당근만 줘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마 채찍으로 때려야지 말이 나귀가 열심히 뛰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그러는 것 같아요. 기도가 이 평강만 줘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애통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러야 되거든요. 애통하는 수준에 이르려면 막 우리를 갖다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 기도하는 것과 정반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반대에 안 좋은 일이. 아까 세미나도 마찬가지지만 좀 했으면 좀 날씨가 좀 좋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비가 온다고 예보가 나올 정도로 이게 보니까 힘들게 만들어져요. 안 되게 만들어요. 안 되게. 그 안 되게 만드는 것을 보고 기도하면은 정말로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너무 힘들어서 애통하니까 그거 문제 갖고 직접 가가지고 막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러고 또 그것 때문에 이제 막 실망해가지고 기도 포기하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을 못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로 위로가 세 번째 마지막 위로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진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를 하나님께서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달라고 한 그 기도 응답대로 다시 살아나고 또 성령을 보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힘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실질적인 우리가 기도했던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했는데 이제 팔복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우리가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막연합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애통이 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애통하지 않고 그냥 담담하게 그냥 나아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시고 그 문제의 키를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정말로 안다면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고, 애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문제의 키를 갖고 계시는 분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애통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와 보면 애들도 여기만 눈치가 있어가지고 부모한테 뭔가 이렇게 요구할 때, 또 누구한테 뭔가 요구할 때 막 울면서 요구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걸 뻔히 알면 우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해결되니까. 근데 안 우는 애들이 있어요. 왜 안 우냐? 저 사람이 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저 사람한테 말해봤자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 내 먹을 거 안 줄 거라는 걸 뻔히 아는데 뭐하러 울겠어요? 안 우는 거예요. 또 하나는 또 상대방을 뭐 저기 무시했을 때 뭐 그때 안 울겠죠.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정말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울게 돼 있어요. 안 우는 것은 그게 성품이 그렇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안 우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는 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우는 것을 안 좋게 여기는 분들이 있는데, 팔복에서 분명히 말했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애통해야지 복을 받는 것이지, 애통하지 않고 내가 복을 받겠다 그러는 것은 팔복하고 어긋난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하고 충돌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뭔가 좀 신사적으로 깔끔하게 멋있게 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죠. 자기도 뭐 이게 자존심도 있고 뭐 나도 뭐 응? 나름대로 뭐 이렇게 잘 살 수 있는데 뭐 때문에 내가 울어야 되냐? 그것도 뭐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울어야 되냐? 난 울기 싫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은 절대로 위로를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운 사람한테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로가 우리가 처음부터 바로 우리 문제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왜? 애통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요, 저도 이렇게 기도해 보지만 정말로 뭐 한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두 번 하나님 앞에 정말 애통하면서 나아가지, 그 애통하면서 막 이렇게 나아가지를 못해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과 함께, 이미 당근이라고 할 수 있는 평강과 함께 정말 우리에게 예상치 않는 안 좋은 사고가 터지게 만드는 것이죠. 내가 기도한 것과 정반대로 이 채찍이 누가 이미 채찍 맞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채찍을 맞아야지만이 빨리 달리는 거예요. 채찍을 맞아야지만이 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채찍을 때리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때 아프다고 말만 하지 말고 열심히 뛰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낙이면 열심히 달려가면 어때요? 이미 채찍을 때리겠어요? 안 때리겠어요? 안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움이 새로운 어려움들이 생기면 기도해버리는 순간에 어려움이 사라지는데, 기도 안 하면 그 어려움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긴다는 거예요. 연속으로 생기는 거예요. 연속으로. 왜? 기도하게 하려고 어려움을 줬기 때문에 이게 어려움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어대로 기도가 답이에요. 기도가 채찍 안 맞는 방법이에요.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중에 궁극적으로 내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그 유일한 답이에요. 기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 이런 유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다. 이런 것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 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없어서 우리는 결국은 그 방법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원하는 수준은 애통하는 데까지 가야 되니까 이게 또 쉬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도우시려고 그 전에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 우리가 그러니까 평강이 나한테 오면, 내가 환경은 어렵지만 평강이 오면 어떤 생각부터 해야 되냐면, 아, 내가 응답을 받았구나,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응답 받을 때까지 그냥 내가 응답 받은 것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려움 때문에 그냥 미쳐버리는 거예요. 힘들어, 안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갖고 오래 기도도 할 수도 없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을 때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신기하게 내가 걱정이 안 된다. 걱정이 안 된다. 그건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으로, 그러니까 응답이라기보다 작은 응답이겠죠. 그건 큰 응답.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구나. 나 위로구나. 기도하기 위해서 주신 위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응답 받은 것으로 여기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끝까지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 응답에 소망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합니까? 오랫동안 못합니다. 아무도. 그래서 기도할 때는 평강과 또 예상치 못한 어려움, 그러지만 또 나중에는 가장 확실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정말로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열심히 애통하는 자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확실하게 본을 보여주셨고, 또 이 땅에서는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또 본을 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애통하며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가 돼서 그 하나님을 경외함을 인하여 우리가 들으심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애통하며 기도하기 위해서 먼저 평강을 주실 때 그 평강을 귀히 여기게 도와주시고 응답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또 애통하며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어려움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무조건 기도하는 일에, 더 애통하는 일에만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꿈꾸는 그러한 천국이 온전히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